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다가 여러분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뭐든지 주겠다.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또 부유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는 작은 아이고 어디를 출입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그러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디가 그렇게 기쁘셨는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기뻐하셨냐면,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으면 예루살렘의 그 넓은 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서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으로 가는데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족장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에 간 이유는 뭘까요?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임재하셔서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자리가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뭘 예배드리고 싶으셔서 갔을까요? 그건요,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간구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갔던 거죠. 또한 나아가서 그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5마일 거리가 떨어진 기브온에 가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번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가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소를 드렸을 것으로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값? 소값이 한국에서는 한 마리에 요즘 10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1000마리를 드리면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시가로.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소가 굉장히 귀한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가치가 큰 그런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큰 가치가 있는 그 많은 수의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솔로몬의 번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솔로몬이 뭘 믿고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는요, 어떻게 드리냐 하면, 번제는 처음에 제물의
제사장들이 안수를 합니다. 물론 제주들이 와서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나와 이 제물은 하나가 된다, 동일시된다,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안수할 때 연합되고,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전가한 다음에 이제 제물에 피를 빼거든요. 제물의 피를 다 뺀 다음에 제물을 제단의 사면에 다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에 뭘 하냐면 소의 가죽을 다 벗겨요. 소의 가죽을 쫙 벗기는 것은 복음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 끼우신 채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벌거벗긴 다음에 가죽을 벗긴 다음에 제물에 각을 다 떠요. 그래서 각을 다 떠서 그것을 이제 나무로 불을 피운 제단 위에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무 불이 한참 불 붙으면 이 이제 제물이 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단 불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지옥 불못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지옥 불못,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심을 예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뜬 제물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운 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는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흠양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올라가는 그 제물의 향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만족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번제를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보혈을 품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드리시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지은 곡물로 곡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죄를 속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피 흘림이 있은 어린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가 있는 제사 아벨은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제사가 왜 하나님 받으시는 기쁜 제사였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 오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그가 예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 피 흘림이 있는 그 예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어떻게 드립니까?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하실 때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가슴속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품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제사 드리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 받으셔서 5절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 꿈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한테 구해라. 너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그 정도로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24절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우리가 영으로서, 즉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기뻐하셨냐 하면, 두 번째는 솔로몬이 자신이 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 오늘 보면 6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 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죄같이 부족한 자가 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왕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 하면 다윗 왕의 아들은 19명이 있었습니다. 19명 중에서, 자, 퀴즈 나갑니다. 솔로몬 왕은 몇 번째였을까요? 솔로몬 왕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솔로몬은 서열상 왕이 될 가능성이 1%도 없었습니다. 뭐 둘째나 셋째 정도였으면 가능성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10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한껏 낮추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제 인생, 제 힘과 제 노력과 제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실 것을 택하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또 여러분, 창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시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물건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해 놓은 이런 물질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 소유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함께 받아서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게 다 크신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 일반적인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고 살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텍사스 주립대학교 안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최고의 암센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31년간 근무하셨던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여기에 종신 교수님이 되셨는데, 김의신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심이 있는 그 신앙심이 암을 치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심이 없는 불신자들과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더니 이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역세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얼마나 많으냐면 한두 1, 20배 많은 게 아니라 1000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1000배가 면역세포. 즉 NK세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이 NK세포,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주님의 보혈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 현장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주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주님 기쁨을 주셔도 감사, 슬픈 일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분 소화가 잘 되고 여러분 우울증도 떠나가고 여러분 아픈 것이 치유되고 놀랍게 여러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온갖 죽음의 위기를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뜨거운 떼약볕에 더위에 추위에 배고픔에 벌거벗김에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이것도 은혜, 하나님 저것도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기뻐하셨냐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 거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 돼요. 자, 오늘 보면 9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이 재판하다는 것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 많은 자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 이 나라의 왕은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큰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지혜로우신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뜻을 구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시겠죠.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우리 아이들 뉴스만 돼도 엄마, 아빠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 큰 자녀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까라고 부모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거 참 기쁜 일이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고,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 올바른 길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귀, 영화, 권세, 장수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과 사울 왕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다윗 왕을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왜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높이 쓰시고 사울 왕은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자, 10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함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범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사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왕위를 돌리셨잖아요.
다윗 왕의 일생을 보면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전쟁터를 나가는데 하나님 이 전쟁터에 나갈까요 말까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저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 앞에 여쭙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제 전쟁에 나가라 라고 하시면 나가고 그래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 올라가시고 내가 너 뒤에 복병을 세웠으니까 소리만 외쳐라 그러면 소리만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고 그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은 신본주의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울 왕은 인본주의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400여 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40년 동안 그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길도 없는 그 황량한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왜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무슨 훈련을 시키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그 뜻이 뭐냐 하면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곳. 다시 말해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나오려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는 훈련, 말씀 받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디가 진리의 길이고 어디가 선한 길이고 어디가 거룩한 길이고 천국을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선한 길로 나아가고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연령대별로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후회가 있으십니까? 70대 남자분들 1등이 뭐냐면 설문조사에서 70대 남자분들의 1등이 뭐냐면 제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거 제가 후회합니다. 70대 여성분들에게 후회한 거 1등이 뭐냐면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잠 따라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은. 네. 자, 그 외에도 후회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다른 연령들과 다 합쳐서 이제 주로 후회한 것이 뭐냐면,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돈 좀 열심히 모을 걸. 이런 후회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애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또 어떤 분은, 내가 부모님께 정말 효도할 걸.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잡을 걸. 이런 후회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다 후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러나 이제부터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해 주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받은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 또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